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중요한 주제가 희생입니다. 희생. 그런데 여러분, 한 성도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믿음이 자라나고 그리고 그 믿음에 따르는 행동을 하고 또 주님의 사명과 임무를 감당하기까지에는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의 신앙과 생활에 이 희생이라고 하는 주제와 이 희생의 단계는 매우 차원이 다른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 각종 문제들, 불고기가 먼저 사실 1순위입니다. 왜냐하면 가난의 문제, 건강의 문제, 아니면 여러 가지 장래와 때로는 나의 심령의 다양한 그 갈등과 우울의 문제 등 시급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희생은 그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 것보다 사실은 조금 더 차원이 다른 문제,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희생이 많이 배웠다고, 가진 것이 많다고, 시간 여유가 많다고 해서 희생의 단계를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좀 덜 배워도, 가진 것이 없어도, 시간적 여유가 좀 오히려 없어도, 때로는 생활의 환경에 산적한 문제가 산더미 같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신앙에 성숙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 그때 성령의 감동하심과 자발적인, 그리고 스스로 자원해서 우리가 내가 어떤 일을 희생해야 될까, 그리고 희생의 자리에 뛰어들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에 살아가는 성도님들과 이 희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다는 것이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다시 신앙의 성숙과 도약을 우리가 꿈꾸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중심에, 여러분의 심령 그 가운데에 희생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바로 새겨져서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고 희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정의로 다른 사람이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 자신의 재산, 자신의 명예나 이익 따위를 바치거나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또는 그것을 자원하는 심정으로 빼앗기는 것을 말합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뺏겨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희생입니다. 작게는 우리의 삶의 자리, 크게는 역사와 문화가 유지되고 발전하는 그 이면에 분명히 누군가의 희생이 존재했습니다. 우리가 알던 모르던 우리의 신앙과 생활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질 때에는 분명히 누군가가 우리가 알던 모르던 희생이 있었습니다. 자신도 희생했겠죠. 부모님도 희생했습니다. 자녀들도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누군가가 은밀하게 희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하고, 가난을 이기고 다시 한번 부유하게 되고, 질병을 이기고 강건해져서 우리가 또 다른 희생을 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존재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신앙과 삶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그 희생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생을 얻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처럼 자발적인 희생을 통해서 그에 따르는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끼치고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구약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는 갈보리 십자가, 예수님의 그 희생의 사건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그대로 맞아떨어졌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야훼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성취하게 된다고 예언했더니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자의 피에 의해서 결국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겁니다. 수많은 사명자들이
마치 한 알의 밀알같이 스스로를 희생하면서 오늘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고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이 그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면서 회의하고 그리고 시행한 3.1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게 되었고, 신앙이 잘 전수가 되어서 우리가 희생이라는 단어를 역사 가운데서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참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1991년 3월 1일 이 3.1 운동이 만약에 없었다면 모르긴 해도 아마 6.25 전쟁도 없을 것이고, 지금도 여전히 일본의 속국에서 우리가 자유 없이 이름도 없이 그냥 그곳에서 그냥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그냥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런 자유 해방의 은혜를 누리게 된, 고난과 희생의 과정을 지나서 참 자유, 민족의 자유를 누리게 된 우리 민족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민족과 매우 흡사하고,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에 아주 최적의 환경을 갖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같은 희생을 경험했고 같은 고난을 경험했고 그리고 참 자유를, 해방을 얻게 된 민족이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 선교사들이 파송되고 복음에 아주 절실하고 복음에 반응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이 그냥 내가 믿은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또 다른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희생이라는 단어가 나와 매우 밀접하고 상관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희생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일 출신이자 미국의 선교사로 이 땅에, 한국 땅에 오신 서서평이라고 하는 여성 선교사가 계셨습니다. 그녀는 1912년 봄 32세에 광주에 정착하고 전라도 일대를 순회하면서 자기의 이름도 없는 여인들, 남편에게 노예처럼 복종했던 여인들, 아들을 못 낳는다고 수박 맞았던 여인들, 남편의 외도로 결국 쫓겨났던 여인들, 그녀들에게 이름을 주어주고 한글을 깨우쳐 주는 것이 그에게 큰 기쁨이 된 선교사였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은 이일학교를 설립하고 조선 간호부 협회를 설립해서 가난하고 소외되었던 이웃들, 특별히 문둥병을 앓았던 한센인들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는 14명의 고아를 입양하고 당시 선교사 생활비가 3원이었는데 그 중에 자신을 위해서는 10전을 사용했고,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불우한 조선인들을 위해서 사용했던 선교사였습니다. 그녀가 22년이라는 선교 세월을 마치고 1934년 과로와 영양실조로 그가 그냥 조용히 숨을 거두게 됩니다. 조선에서 22년의 삶, 그녀가 남긴 것은 단돈 7원도 아니고 7전이었고요. 강냉이 가루 2홉, 거지에게 반을 찢어줬던 담요 반장, 그녀의 좌우명이 적혀 있었던 메모지 하나였는데요. 그녀가 품에 안고 있었던 성경책에 끼어 있던 그 메모지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좌우명이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그녀는 그렇게 22년 동안 희생하고 섬기면서 한국의 불우한 여인들을 위해서 그는 희생했습니다. 선교사이자 간호사로 조선에 온 독일 출신 미국 선교사 서서평은 남성이 신었던 고무신을 신고 한복을 입고 된장찌개를 먹으면서 조선인으로, 그리고 조선인의 친구로 그는 살았던 그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자 당시에 조선인들 수백 명이 거리로 나와서 그 장례 예식에서 어머니 하면서 울고 통곡했다는 그런 고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숭고한 이 희생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사람에게서 나왔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녀의
중심에 임재했던 하나님의 영이 그 심령을 사로잡고 그의 인생을 쥐어 흔들어서 많은 죽어져가는 영혼들, 특별히 조선 땅에 살고 있었던 불우한 여인들을 살리고 위로하고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들에게 바른 신앙을 양육했던 것입니다. 생명을 공급했던 것이죠. 저는 오늘 본 말씀을 묵상하면서 2026년 3월 1일 3월 첫째 주 성찬 주일날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희생이라는 단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해서 잠시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의 희생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희생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희생의 원리. 자, 희생의 원리는 심어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공짜가 아닙니다. 심어야 거둘 수 있는 것이 바로 희생의 원리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결과를 기대하는 사람은 그에 따르는 수고와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귀한 삶의 열매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시간, 자기의 물질, 자기의 수고, 그것을 희생하고 심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그것이 바른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걷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희생의 원리, 심어야 거둘 수 있다는 원리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누가복음 6장은 38절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받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공적 없이, 수고 없이 그냥 거저 받은 것이지만, 그 믿음을 자라나게 하고 믿음을 잘 지키고 그 믿음에 따르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심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서 여러분이 그런 수고와 희생을 심고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생의 원리 두 번째는 스스로 썩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스스로 썩어 죽어야 열매를 맺게 됩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씨앗은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썩어져 땅과 하나가 되는 그 씨앗만이 자연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기 희생이 꼭 필요하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33절 말씀입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자신이 죽어야 자신도 살고 성도도 살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희생의 본을 보이셨고, 그렇게 우리는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스스로 썩어서 죽어야 나도 살고 가족과 이웃, 또한 사랑하는 부모님과 자녀들도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희생의 원리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심어야 거둘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스스로 썩어 죽어야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생의 방법은 어떻게 희생해야 될까? 두 번째, 희생의 방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희생의 방법. 희생의 방법. 첫 번째는 농부처럼 희생해야 됩니다. 농부처럼. 풍성한 열매를 얻으려면 충성되고 신실하고 그리고 정직한 농부와 같이 수고하고 희생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6절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도 있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농부와 같이 성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그리고 충성되이 잘 뿌리고 가꾸고 살피고 그리고 추수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생의 방법인 것을 꼭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희생의 방법, 두 번째 방법은 겸손의 신앙의 자세로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겸손의 신앙의 자세로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언제나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겸손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전적으로 다 의지했습니다. 주님이 하신다고, 주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음을 가지고 단언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신이는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해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이 줄기와 가지 열매들을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희생의 방법, 첫 번째는 농부처럼 희생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겸손의 신앙의 자세로 오직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결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결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전폭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큰 위로와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 응답되지 않아도, 해결되지 않아도, 치료되지 않아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때 더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힘과 동력이 성령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꼭 기억하십시오. 열심히 농부와 같이 여러분 희생하십시오. 그리고 겸손의 신앙의 자세로 오직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결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성령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부와 같이 열심히 매일매일 새벽을 깨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1만 명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순복음 강북교회 대성전이 지금 몇 명이 들어갑니까? 근데 어떻게 1만 명을 수용해야 될까요? 사실 숙제예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주차장도 마찬가지고, 또 성도님들이 1층 오르락 내리락 해야 하는 엘리베이터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리고 목적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잘 참고 견디고 주님 앞에 기도 드리면 반드시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는 여기까지지만 하나님은 무한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으시면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길을 막으시면 열 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 말씀은 가능한 것은 다 생각하고 꿈꿀 수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들,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기다리려고 하실 때,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희생하고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정말 산더미 같은 문제가 있거나, 때로는 절망 같은 절벽이 있거나, 때로는 낙심이 천만해서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그 방법을 꼭 기억하셔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시면서 주님의 기적을 목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희생이라는 주제의 말씀, 사실 감히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불경건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희생의 주제에 대해서 잠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희생의 원리, 심어야 거둘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스스로 썩어 죽어야 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 그리고 희생의 방법, 첫 번째, 농부처럼 희생하십시오. 두 번째, 겸손의 신앙의 자세로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 결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마지막 희생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희생의 결과. 희생은 희생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모든 희생하는 자들에게 기회가 된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희생의 풍성한 열매와 추수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생의 결과는 반드시 기쁨의 추수를 거두게 됩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바울 사도는 자신을 부인하고 성령을 위하여 싣는 그 희생에는 반드시 영생이라고 하는 기쁨의 결과를 얻게 된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싣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싣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구약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는 야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희생의 결과는 반드시 기쁨의 결과물, 구원을 계속해서 얻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고 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야훼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오늘 예배로 3월을 시작하는 살아가는 순복음 강북교회 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모든 생업, 여러분의 학업과 진로 위에 주 야훼 하나님을 통하여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얻게 되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생의 결과 두 번째는 반드시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반드시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아멘. 진리는 말씀합니다. 희생의 결과는 풍성한 결실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공식은 썩게 되어 죽음이라는 희생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반드시 풍성한 기쁨의 결실을 얻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깃들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신앙과 생활에 내가 왜 희생해야 합니까? 이 고난을 내가 왜 자발적으로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라고 우리가 자문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풍성하게 결실을 맺어줄 것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명령하셨을 때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충성되이 희생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당대뿐 아니라 후대들 대대로 한 풍성한 결실을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지지난주에 말씀을 전해드리고 말씀을 마칠 텐데요. 지지난주에 제가 한 주일 동안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 다음 세대들,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3월 달에 이제 개학을 하고 개강을 할 때 이 특별한 예배를 이제 오늘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대학 청년부의 예배가 있습니다. 이제 개강을 앞두고 우리 자녀들을 부모님들 다 초청하고 그리고 친구들까지도 다 초청해서 주의 종들이 다 머리에 손을 안수기도까지 해드리고 손보를 다 나눠드릴 거예요. 저희들이 예배로 출발하는 저들의 학업에 분명히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실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귀한 이 잔치를 위해서 성도 여러분께 후원을 요청했습니다. 기도로 후원해 주십시오.
물질로 후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희생을 제가 선포하고 요청했더니 저의 사무실이 계속해서 녹고 소리가 납니다. 문이 또 열려지면 성도님들이 수줍어서 들어오세요. 그 손에 감사 예물을 가지고 들어오세요. 그리고 예물이 크고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축복 기도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원금이 많이 모아지고 기도가 준비가 되어서요. 이제 오늘 1시에 이 대성전에서 학부모님들, 자녀들, 학생들, 선생님들이 모여서 예배를 시작을 할 거예요. 이 자녀들이 자라나서 말이죠, 이 사회와 대한민국, 우리 교회의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본인들이 알던 모르던 그렇게 보이지 않는 성도들의 희생과 후원을 통해서 그들이 자라나게 되는 거죠. 믿음도 자라나고 기도 자라나고 또 저들의 삶의 영역도 자라나게 되면서 분명히 그들을 통해서 이 사회의 부조리가 떠나가고 원수마귀가 떠나가고 가난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여러 가지 저주가 끊어지는 역사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고 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계속해서 불이 번져나가는 역사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주 야훼 하나님 보시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머나먼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인 것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희생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이 시간 고개를 조아린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희생의 원리와 방법, 희생의 결과를 우리가 기억하여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고 고상하고 거룩한 주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